너희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살리시려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당시 참 힘들다. 그냥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저렇게 편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저 우상이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망의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음만 아니고 삶이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징계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적과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끌려와서 그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포로 생활 노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바빌론이 포로들에게 좀 너그러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노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먼 이방 땅에서 참 슬피 울며 힘들어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원한 사람이면 다 너희의 원래 고향 땅,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전을 다 해주마. 지금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가도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그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온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 수천 명이 또 그들이 왔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러한 강성한 우리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하자 해가지고 율법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 약 12년 뒤에 이제 누가 왔느냐?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는 사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장이었어요. 오늘날 술 관장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 왕의 신복이었어요. 가장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신임을 받는, 그리고 신분도 아주 높은, 그냥 앞길이 탄탄대로인 세상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깨지고 가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한테 완전 놀림감, 약탈, 탈취 다 당하고, 이야, 너무 아파서 울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건설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부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별 권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란 신분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뭘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깨어지고 성벽은 또 많이 깨어지고 일부만 남아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전도 세웠고 비록 옛날 솔몬 성전에 비하면 허술하지만 성전도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갖추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다시금 회복하자 중수하자 성경의 말로 다시금 그것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젠 다시는 이방인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하게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자 해가지고 성벽을 다 건설했어요. 다 중수했어요. 그리고 성문도 다 세우고 그 다음 그들이 이제 뭘 하는가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이르되 스무나 당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딴 성읍 덜 파괴되어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읍에 다 거주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주 사람들이 좀 드문 아주 좀 어찌 보면 썰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각자 자기들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문이란 문, 그 앞에 있는 광장 그게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서부터.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학사예요.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기를 청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서 우리에게 좀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 아주 희귀한 그런 보물이었어요. 물론 그 안의 내용은 더욱더 온전한 보물이지만 그 성경을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필사한 것이요. 손으로 그 두루마리 양피지. 그것은 아주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은 나도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 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전부 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약 한 5만 명 남자 어른만 한 5만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치면 한 10만 명. 그런데 그 숫자라면 옛날 출애굽에 있을 때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인구를 계산해보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데 이젠 남자 어른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땅이 좁다 했는데 이제 너무 넓다. 예루살렘 땅값이 비싼데 이제 예루살렘 땅값도 싸고 이젠 그냥 썰렁하고 스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깨어지고 우리 늘상 이방인들한테 시달리 당하는 그런 짓이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국권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힘든 두려워하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알달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왜 이렇게 되버렸는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상처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래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에스라에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좀 가르치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도 하고 해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제 에스라를 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가르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면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면 적과 꿀이 흐른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도 초라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때의 구약에서 나왔지만 이제 신약 완성되신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좀 더 삼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매주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걸 계속 쭉 읽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만은 모든 사람 앞에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한낮까지 저녁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다 읽고 그러니까 백성들 그 율법책 귀를 기울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나오겠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4절 그때 학세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쓰고 그 곁 오른쪽에 쓴 자는 마티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미야사야와 그 왼쪽에 쓴 자는 버다야, 미사일,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와 스가랴, 모슬람이라. 그러니까 에스라 중간에 쓰고 오른쪽에 한 5사람, 왼쪽에 한 5, 6명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 무슨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같이 해가지고 요즘 학생되어 있고 이렇게 MPC 쓰지만 옛날 그게 없이 육성을 다 해야 됐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같이 시작. 자, 백성을 다 보내서 에스라가 무슨 책을 폈어요? 율법책, 성경책을 착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는 순간 전부 다 이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저도 이 시간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한 분들이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신 비결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이 당신께서 다스리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 형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지 그걸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아멘 하면서 다 일어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앉아 계시네요. 우리 다 한번 일어서 볼까요? 그냥 나중에 마칠 때 일어서 봅시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이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되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쇠하게 하시고 삶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고 응답하고 또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하나님을 대한 자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들이 비록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60만으로 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으면 참 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 축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시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인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이화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디와 호디와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제자를 세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느냐. 8절 같이 시작. 그래 아마도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책을 들고서 에스라 말한 것이 다 안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서 아 율법책 이구나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만 한 게 아니고 그 뜻을 해석해가지고 백성에게 그 낭독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지 그런데 이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어졌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떠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게 되는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가지고 온 세계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 율법,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계명을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나와 이 계명을 붙들기로 언약하겠느냐 하실까 표현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육신이 너무 그걸 싫어해요. 육신이 뭘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옳고 그렇고 바르고 이대로 살면 다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하는데 내 육신은 그것을 한 분에서는 좋아하지만 한 분에서는 참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좀 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모든 기적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고 생수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도 그 뒤 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은혜를 맺은 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다가 경고를 받다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로 이렇게 외롭게 우리 다시금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패망한 이유가 우리가 쇠퇴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다 알아버린 거예요. 전체는 다 몰라도 큰 줄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외로워요. 무력해요. 힘도 없고 국가 권력이 잃어버렸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스산하고 쓸나하고 외롭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고 가난하고 왜 됐지요? 한때는 다윗 때는 솔몬 때는 엉덩이를 사람들이 돌덩이처럼 볼 정도로 부유했다는데 다윗 때는 싸움만 하면 승리하고 국가 확정되었다는데 그때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고 우리나라에게 화채를 쳐왔다는데 지금 왜 됐지요? 하는 말씀을 듣고 해수해주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다 우리 탓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당신 언약을 지키시러 우리에게 선자를 보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렸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다 알아버린 거예요. 큰 이유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처량함, 초라함, 외로움, 아픔 그리고 우리들의 취약, 우리 수상들의 취약 그것 때문에 아파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역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을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안 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상을 받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늘을 떠나버렸는가?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쫙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안 그래서러웠는데 그 우리의 초라함의 이유를 달고 나니까 또 죄를 지급받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 천지에 창조주시고 만왕왕되신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프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중간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김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신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이날이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은 이스라엘 큰 절기입니다. 나팔절. 이제 상반기 6월까지가 지나가고 이제 7월달 하반기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반새해지요. 그날 이제 하나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또 새로 허락되신 또 이 반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날들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날들이 진행되어지기를 그리 소난 날인데 그들 막 슬퍼하고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짙어사지 울지 마라. 오늘은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단 것도 마시고 그리고 기뻐해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 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은 기뻐한 날이에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온 말이 기막힌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공한 비결이에요. 느헤미야가 형통하고 잘 되신 비결이에요. 느헤미야가 성결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깨달은 비결이에요. 느헤미야 보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 어떤 삶이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대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께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모든 문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감사 기뻐하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의 앞길을 축복하실 함께 하실 지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부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존경을 하지만 가까이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하나님이 좀 부담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광야 사막에 들기나무가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막에 들기나무 그 물도 없는 그 처지라고 뜨겁고 밤엔 추운 그 물도 없고 생도 없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했지만 들기나무 가시가 많고 잎이 쫄아들고 겨우 비틀어진 채 겨우 생존만 가능한 그런 들기나무 예로 누굴 들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사울 말했지요.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안 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난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왕이 되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것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고 또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깊이 분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싫고 나한테 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싫고 좀 부담 좀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전 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뭘 하십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좀 회피하고 싶어요. 너무 가까이 하기엔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부터 자꾸 하나님을 떠난 패망의 자리로 나아선 저주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혼자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낮은 뜨거운 햇빛 그 생수 같은 비는 안 오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물은 없고 주변에 생처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도 없고 그냥 겨우 생존만 가능한 그 처절한 생존의 현장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은 자기도 죽고 자기라고 자손들도 다 멸문지화 그 가문이 다 멸망하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길이 거기였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안 계시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힘드시고 제 모든 처지하시고 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가는 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고 저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자, 저는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러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저를 그리워하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 하나님께 손 들고 나갈 때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누가 저를 사랑합니까? 누가 저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를 신실하게 제 태어난 날부터 제 일상 끝난 날까지 아기 때부터 백발의 날까지 누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제 목자시고 제 아버지시고 제 힘이시고 제 사랑이시고 제 소망이시고 제 방패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 함께 하시던 날 사모하시는 성령님 자 감사합니다. 앞날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하나님께서는 이 앞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날도 다 아시고 앞날 모든 일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할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뻐지고 든든해지고 다윗이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적군
그 운집한 그 직전을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10,000명이 나를 나를 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 편안히 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그게 안 됐습니까? 다시 사울을 보면서 왜 사울은 장인어른이죠? 왜 사울 왕은 내 장인어른은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시편 23편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3절에 보면 3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힘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목잠양처럼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뿐입니까? 거듭났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엉뚱한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자꾸 잠들고 쇠약해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 분이시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영혼을 육신 뜻대로 살려고 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아니다. 너는 멸망길로 가지 말거라. 나와 함께 생명길로 가자. 모든 사람 다는 좁은 멸망 넓은 길이 아니고 나와 함께 생명의 길, 좁은 길, 영생의 길, 그 길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의의 길, 멸망의 길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 하신 거예요. 네 혼자 가라가 아니고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네가 지금 필요할 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같이 간다. 그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울은 내 영혼 수생시키시고 싫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일상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위에 것은 하도 보지 않고 사람들 돈만 거고 하나님 도우시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지요. 잊혀진 추원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뜻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내가 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큰 목표구나. 그걸 알고 그게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은 이런 날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날 살리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 형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한 말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집에 지금도 살겠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어요. 한 부분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한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 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한 부분은 사울이 뿔퉁해가지고 한 부분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득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꾸 육신의 길, 사망의 길로, 이스라엘 결국 그렇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당장은 힘들 때 있지요. 하지만 승리의 소욕을 하고, 단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회개하고, 그러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목자 되심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너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이 너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만히 자기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다 강하시니 내가 굴복해야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발견되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 힘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목동으로부터, 부모에게도 부림받은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간증이 많이 나오시는 성도님들, 우후죽순처럼 나오시길 축원합니다.